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은 기쁨의 날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마음이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2000년 전 오늘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몇몇 여인들이 들려준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보았지만 비어있는 무덤만 발견했지요. 제자들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제 따르던 여인들마저 정신이 나가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예수님의 시신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제자 중에 2명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 제자지요. 이들은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입니다. 희망의 성읍이에요. 기쁨의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절망과 좌절,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돼버렸지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과 낭망에 빠져있던 이들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에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살아나셨잖아요. 결국 이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진 것은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2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절망과 좌절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삶 속에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부터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저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믿음 없는 자들을, 이 연약한 자들을, 낙심과 절망에 빠진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는 길에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신지 몰라요. 그리고 근심에 빠져서 여전히 자신들의 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근심에 빠져있냐? 너희들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자신들의 절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값주고 살, 하나님께로 돌릴 그런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이 너무 안타까워요. 바랐노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바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 근데 도대체 왜 못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서요? 아니요. 스스로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얼굴을 봤으면 스스로 가려질 수는 없죠. 예, 가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의 모습이 지금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세상을 살다가 다쳤어요.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활할 때도 다리 한쪽 없게 부활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온전한 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DNA에 새겨주신 우리 DNA 속에 있는 그 모습,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모습,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생을 하죠. 많은 병을 겪지요. 그런 아픔 가운데 우리 외모가 DNA에 새겨진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30대 때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너 50도 안 되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40도 안 되었는데 라는 말을 들었으면 제 나이라는 얘기겠지만 50도 안 되었는데 라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나이보다 최소한 10년은 더 들어 보인다는 얘기지요. 최소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 고생 많이 하셔서 얼굴에 주름살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이 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닮았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니,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니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신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서 그 자신들의 불신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왜 성경을 못 믿냐? 성경을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설명을 듣는 순간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좋아져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길을 더 가시려는 척하고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이제 엠마오에 묵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가시려는 것처럼 하니까 붙잡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묵읍시다. 지금 밤도 늦었으니까 우리하고 함께 묵고 가십시오. 붙잡아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순간 깨닫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삶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생긴 어려운 일, 힘든 일, 낙심케 하는 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음이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고정관념에, 환경에 막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계신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식었던 믿음이 살아납니다. 절망과 좌절이 거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서 새 힘이 솟아나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옆에 계심을 깨닫게 되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꿈, 포기했던 꿈 되살아난 거예요. 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믿음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떠나 있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계신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좌절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여러분 곁에 여전히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운이 없습니까? 말씀 읽기도 힘들고 지쳤습니까? 그럴수록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앞으로 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기쁨이, 이러한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핑계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에 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심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핑계대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찾아와서 옆에 계심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감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방되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다시 꿈을 찾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주님,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